바울은 어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그들에게 입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어떤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대우를 해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그 땅의 지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지요. 다른 지파들은 각각의 땅을 받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고 또한 그들의 유익을 얻게 되지만 종교에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그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세상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존귀히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흔한 얘기로 리더, 가르치는 선생 혹은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 제사장들이 온 마음과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일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혹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그 분깃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삶을,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온전히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혹은 레위인들이 그들이 받는 분깃, 결국에는 그 헌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전과 예배드리는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드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폭정을 이제 지혜롭게 잘하다가 말년에 가서 철의 정권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과 그 다음에 가장 충직한 신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방신전과 잘못된 그 길을 가게 되므로 나라를 쪼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어떻게 됐어요? 11지파가 더 훨씬 많은 능력과 지분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또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물질도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에는 남아있는 것이 뭐였냐면 2지파밖에 없었지만 거기에는 가장 강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왜 분쟁이 되고 시기가 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전국에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성전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유다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기본이에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중심이고 원동력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우리 집이 무너질지언정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세우기를 힘쓰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와 교회와 가정, 교회와 일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딱 두 개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시작하였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가정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있지 않다면 우리의 가정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업장은 바로바로 쓰러지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견고하게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대학원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랬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구글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예전에는 구글에다가 그 이름을 대면 지도에 빨간 점이 막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동네에서 가장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카페, 편의점, 맞아요. 카페하고 편의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우선은 카페를 쳐보면요, 정말 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점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게 편의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 시내에 이렇게 보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점이 2배 이상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랐죠? 교회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 교회가 편의점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편의점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진정으로 그 의미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부터 가요. 이민 가면. 왜 교회 가는 줄 아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요, 거기에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교회를 만들어요. 진짜 웃기죠?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남의 나라 땅이라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참 이상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민을 가면요, 이게 불교 신자든 뭐 이단이든 간에 다 교회를 가. 왜?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교회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리조나에 개척교회를 한대요. 2가정이 있대요. 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제가 그때는 너무나 젊어서 용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가서 고생 엄청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울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받는 유익이 있겠죠, 분명히.
이민을 갔을 때 타종교인까지도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교회에서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있으니까, 그들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교회를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공급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돈이에요? 일자리예요?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생명의 그 줄기가 교회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교회를 지켰던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존중해주고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뭐 저는 괜찮아요. 사역자들이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 일들을 우리는 견고하게 세우고 지원해서 그것들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유익이 있고 평화롭고 풍요로울지라도 그것은 조만간 사라질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무엇보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 일들을 내가 받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육자나 혹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소명으로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대우가 올지라도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짓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태도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나는 그러한 흠에 혹은 사람들의 어떠한 비판이나 혹은 의심이 있을까봐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흔들리고 혹은 의심받는 것을 자기는 철저하게 두렵게 생각해서 자신은 자신이 벌어서 오해되지 않고 사람에게 묶이지 않기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내 직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나 사역자들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또한 그러한 사역자들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이한 일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내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에 대한 내가 책망을 들을 것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마땅히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는 나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분 소명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소명.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소명을 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귀 여기고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 받을 사람들은 값없이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의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까? 존국에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권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필요한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협력하여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나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한 그 은혜의 능력이 넘쳐나므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마저도 내가 내려놓음으로 더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